할렐루야. 오늘 저는 보물을 찾는 자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죠. 여자들은 낚시 딱 싫어하는데 남자들은 낚시 많이 좋아합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그 낚시 가방 들고 떠날 때마다 항상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은 왠지 뭔가 내 일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월척을 낚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낚시를 떠납니다. 그러나 매번 허탕을 치죠. 그러나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떠나는 거죠. 여성들은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 마음 잠재의식 속에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다. 또 남성들에겐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권력을 얻게 된다면, 내가 소속한 어떤 그런 집단 속에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면,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나서 내가 큰 부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것을 순간순간 꿈꾸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불행, 고통,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불청객은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뭐냐면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 일은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위안은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안을 삼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일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33장 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내 시대에, 다시 말해 너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고통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통도 올 수 있으나 평안이 압도적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또 그 다음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좋은 일이 많다는 거죠.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아까 낚시꾼은 듣도 보도 못한 월척을 한번 낚아보는 게 소원이겠죠. 또 여성들은 뭐 신데렐라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남자들은 큰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시시해.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것이 시시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깊은 산 속에서, 바다 속에서, 땅 밑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한 구절이 아주 정말 특별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밭에. 근데 이 밭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밭에 천국을 감추어 두셨어요. 딱 보이게 놔둔 게 아니라 감추어 두시고 우리 보고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보물을 어디에다 감춰놨으니까 네 일생 가운데 그것을 찾으라. 여러분, 만약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면 여러분 그냥 집에 편안히 계실 수 있겠어요? 그거 찾기 전에는 밥도 잘 안 먹힐 거예요. 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캐야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그것을 감추어 뒀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사야 33장과 연결시켜 보면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보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갖고 계신가요? 그걸 가져야 가장 좋은 걸 가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에는 여러 가지 잡초, 잡목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더러운 마음도 있어요. 악한 마음도 있어요. 교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 거짓된 마음, 여러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턱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하셨지만 그걸 내가 어디다 감춰놨으니까 너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으냐? 아니 그냥 밥 먹고 쉬엄쉬엄 찾아. 이게 아니에요.
예, 우리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밥 먹고 쉬다가 갈 때 한번 찾아봐. 예, 찾으면 좋고 안 찾으면 말고. 예, 그렇게 해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찾아야 될 그 보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값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트레저, 보물 찾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찾아야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보셔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찾기 위해, 얻기 위해 감춰진 보물 찾듯이 찾는 자가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도 많고요, 성도도 많아요. 요즘에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아주 그 뒤에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옵션으로 요구하나 봐요. 반드시 반기독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예외 없이 하나같이, 특별히 이제 뭐 목회자, 좀 사이코 같은 목사들이 꼭 나와요. 예? 진짜 제가 근 몇 년 동안 본 영화 드라마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된 콘텐츠를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뭐 오징어 게임인가? 그 드라마에도 보면 이상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막 밀어서 죽이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고, 뭐 요즘에 수리남 그런 내용 거기도 보면은, 예, 그런 완전히 마귀보다도 더 마귀 같은 목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억울해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저질러 놓은 그러한 죄에 대한 마귀의 조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도 마귀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핍박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조롱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갈망해야 돼요. 돈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가 원하는 걸 주실 거예요. 우리가 돈 달라 그러면 하나님 잘 안 줘요. 왜? 왜 달라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달라 해보세요. 그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머리로 들어오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 모든 지식이 다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얻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뭔가 하나 알고 싶으면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 머리로 들어오는 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보물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주시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그걸 허락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두드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고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간절히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진짜 막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안에서 열어주셔야 한다. 왜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도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건 안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대요. 더해. 돈 욕심도 많고 명예 욕심도 많고 자리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 과장해서 말할지라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는 구하지 않고 세상이 구하는 거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옳소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뭘 숨겨요? 보물이 묻힌 곳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소원하고 지명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세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을 구하기보다 이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 기도를 한번 보세요. 뭘 구하고 있는지. 늘 우리는 문제를 놓고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게 뭐 상기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이런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한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이 십자가 탑이 있는데 거기 십자가 네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밤에 불이 확 켜져야 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까치가 거기 자꾸 앉아가지고 그 네온을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 이제 전화를 해서 엊그제 와서 그 네온을 뜯어내고, 예, 요즘 유행하는 그런 새로운 그 조명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오나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밤에 나가서 딱 봤어요. 근데 밤에는요 캄캄하잖아요. 하늘도 캄캄하고 건물도 안 보여요. 근데 캄캄한 상황에서 하얀 십자가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예, 꼭 하늘에 십자가가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건물이 안 보이니까 하늘에 십자가가 확 떠 있는데 딱 그 보이는 자리가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다니는 이 길가에서 잘 보여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밤에 집에 귀가하면서 지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저걸 볼 수밖에 없는데 저 볼 때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들게 하소서. 네,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 볼 때 그냥 무심코 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들게 하소서. 그 빛나는 십자가는 그냥 도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보고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거 볼 때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드는 거죠.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러분, 이 보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까요? 마음의 밭에 숨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캐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뭐 휘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감춰진 이 보배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여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귀를 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내가 들으려 해도 안 들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잘 시간 있고 밥 먹을 시간 있고 사람 만날 시간 있고 일할 시간 있고 다른 거 할 시간 다 있는데 단 1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납득이 될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없을 만큼 내가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안 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고 원치 않는 것은 다가오는 그런 삶이 돼버린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그렇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라.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그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배를 발견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돼야 돼요. 기도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돼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지만 읽는 사람들도 보면 왜 읽냐 그러면 뭐 마음이 답답하니까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뭔가 하나님의 해답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는 어떤 이유로든지 읽는 것이 더 유익하죠. 그러나 성경 읽는 목적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거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저는 이사야 33장 6절과 이 예레미야 2장 19절 이 두 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 33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2장 19절은 뭐라 그러냐면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보배라면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해야 악을 행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네가 살고 있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기준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악한 인생인 줄을 몰라요. 모른다고 악한 인생이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라. 예. 네가 왜 고통스러운지 아니?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도 네 마음이 늘 고통스럽고 삶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다른 게 원인이 아니라 너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어느 권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 딸 결혼해서 사는 딸, 우울증이 심한 딸이 있는데 서울대병원 뭐 정신과 예약을 했어요. 정신과 상담을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3월 달에 예약이 잡혔는데 뭐 다음 주에 잡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뭐 예약이 당겨졌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줬어요. 시간이 없어서. 정신과 상담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뻔해요. 뭐라고 할지 뻔해요. 그리고 약 처방해 주겠죠. 수면제, 우울증, 신경안정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처방하시냐면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다.
그래서 네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시가 우리를 찌르지만 그 가시가 일어난 원인이 너 마음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러분. 이 진단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못 받는다, 그 얘기죠.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통에는 두 가지. 첫째는 자기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위로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위로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통이 크면 위로도 크고 고통이 작으면 위로도 작아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분명하죠.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위로도 허락해 주셔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결코 견고함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특권, 그런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우리는 참여한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 자가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No cross, no crown.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감사하며 참여하시기 바래요.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주신다 할 때 그것에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영광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이 죄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병이 있어서 힘들어.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 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 삶에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가시가 너무 많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이런 죄로 인한 고통이 시작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가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통은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이게 영적 부요함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 물질에 부요하게 하려고, 성공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믿음에 부요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를 택하신 것은 믿음에 부요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시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네가 나를 순종하고 청종하고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복이에요. 네가 밭에서 일하면 밭에서 복을 받고, 네가 뭐 가축을 기르면 그 가축이 새끼를 낳는데 낙태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뭐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뭐 부유하게 될 것이고, 질병이 사라질 것이고, 이런 현세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보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거부가 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현세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구약 성경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구약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지만 그런 구약의 축복관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에게 현세적 축복 주신다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졌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부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 영적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부요를 약속한 게 아니고 영적인 부요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물질의 부요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물질의 부요를 약속한 구절이 딱 2군데인가 3군데 나오는데, 그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남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구할 때 내가 그렇게 주시겠다, 그 약속이죠.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주라 그러면 후회하여 물로 흔들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조건적이에요. 너가 자꾸 남에게 주기 원하면 내가 더 부어준다는 거죠. 그런 조건적인 약속이 2구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믿음의 부요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하니까 구약으로 자꾸 가서 하나님이 현세적 축복 이렇게 주지 않았냐, 나에게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믿어도 안 주셔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부요를 구하지 않고 성공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적 부요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영적인 부요함으로 감사하며 인내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너희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축복, 보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환난과 시련을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보상이 주어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내내. 오늘 이사야 33장 6절 또 예레미야 2장 19절 이 두 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할렐루야. 이 보배를 찾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네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이것도 기억하세요. 아, 왜 난 이렇게 힘들지? 난 왜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지? 내 삶에 아무 낙이 없고 행복하지 않지? 여러분, 그럴 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뭐예요? 너 안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의 원인이고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의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시네.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